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바울과 실로아는 신라입니다. 신라.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하고 아들을 항상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얘기가 아버지와 아들을 똑같이 항상 사용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예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다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감을 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죠. 그런 옷 입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그 죄를 용서받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평강이 임하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어서 그 반석에,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는 집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석이 안 서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많이 금식해도, 아무리 열심히 찬양해도 그것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도 해칠 자도 없고, 그리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사랑에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유가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어서 그 반석에 서는 사람은 그 반석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을 풍성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인내가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가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1절 보시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함께 들어오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서 성령을 충만히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속에서 일하는, 즉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언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자꾸 자라는 사람들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식이 높아져가지고 학년이 자꾸 올라가도 졸업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해야 되죠. 계속합니다. 계속.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계속해서 하는 동안에 성령은 계속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계속 넘쳐오르고 그래서 한 해 두 해 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한 반석에서 자라는 그 자람이 있어야 성장이 있어야 그 믿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밤낮 퇴보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2절 보시면은 물에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야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은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인내가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셔서 자선학교 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그런 생활하니까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믿음이 있기 더 사랑이 있기에 더 인내하기에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더 해주지요. 없으면은 가진 것이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도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사랑의 풍성. 사랑은 뭡니까? 감사죠.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유익을 구하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선과 덕을 일으켜주는.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5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과 덕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선과 덕. 선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꾸 깨우쳐줘 가지고 말씀의 충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덕이에요. 덕. 그래서 선과 덕을 끼치라. 이것은 사랑의 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곧 사랑의 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유익을 주면서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실제적 사랑과 이 믿음이 세상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냥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은 예배 보면은 예배 드리면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과 친한 척 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친구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친합니다. 교회 예배 들어올 때는 아마 그런지 몰라요. 또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았으면 기도할 때는 그때도 하나님의 친척인 척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게 되고 문제가 금방 또 돌아오죠.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는 이것은 완전히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첨하는 사람이 돼서 안 되죠. 하나님께 아첨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구처럼 착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진실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시면은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와서 빛이 열면은 진실이라고 했어요. 진실. 그러니까 나는 참으로 아버지의 친구입니다. 참으로 아버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로 진짜 아버지 친구요 아버지의 친구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진실함이죠. 근데 우리는 척합니다. 아첨합니다. 내가 꼭 하나님의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꼭 기도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해진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것이 참 진짜 친구예요. 진실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꾸 아첨하고 척합니다. 우리가 유다도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은 제자로서 자기도 굉장히 아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가운데서. 왜? 마음은 진실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8절 보시면은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까이 아첨합니까? 입맞춤이다.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진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유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제자 생활했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일했지만은 뭐 이게 척하면 안 돼요. 절대로 척하면 안 됩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진실한 속에서 척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나타나는 그 삶. 여기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인간의 관계가 또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랑의 증거가 사람과의 관계 사랑 나타나요. 그 사랑은 뭡니까? 감사죠.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람들을 깨우쳐 주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며 또는 기도 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는 실제 생활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람들과 친구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에서 이 진짜가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거짓입니다.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선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죠. 그 위선이 없어지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위선을 죄로 다 써버리면 없어져요. 우리 인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서 성도 간에 사랑이 풍성해졌다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뿐 아니라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오시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인내할 수, 참을 수가 있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사시겠다는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로마서 10장 10절 보시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있어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은 인내를 낳지요. 그 인내는 마음의 평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소망을 충만케 하려 한다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과 똑같이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인내도 없어요. 뭐 소망이 없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또 인내가 없으니까 평강도 필요 없어요. 평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의 인내로서 계속해서 핍박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자라니까 더 이 사도들이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 저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기도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자꾸 조금씩으로 자라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들을 자꾸 올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떨어진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에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까지 빼앗긴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나오죠. 달란트를 비유해도 거기도 보면은 5,000불 받은 사람은 5,000불을 더 장사해서 이익을 내서 10,000불을 주인에게 주었고, 그리고 2,000불 받은 사람은 2,000불을 더 벌어서 4,000불을 주인에게 주었고, 1,000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파묻었습니다. 땅에 파묻어서 주인이 올 때 1,000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주를 위해 쓰지 않고 그대로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그 1,000불이 없어질까 무서워가지고 땅에 파묻어서 주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00불을 뺏어가지고 10,000불 있는 자,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자도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죠. 29절과 30절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주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그 만드신 분 창조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쓰는 자에게 더 많이 풍성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 보시면은 가장 우리가 귀한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땅,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딸, 아들 이런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에서 쓰게 되면은 나중에 100배를 주고도 영생까지 주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영생까지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물질, 주신 자식, 주신 전부를 하나님 위해서 쓰는 자에게 자꾸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안 쓰고 이렇게 1,000불 받아가지고 그냥 주님 무서워 땅에 묻어가지고 나눠 주는 것처럼 그때는 아주 쫓겨나가지고 주인한테 쫓겨나가지고 아주 저주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죠. 있는 것이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을 사용치 않으면은 놔두면은 자기 것이 될 것이라 아닙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다 없어져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준다고요? 자식이 잘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시간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써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께서 자꾸 풍성해집니다.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자꾸 사용을 해야만 사람들이 기도를 해줄 뿐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점점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열심히 더 기도해가지고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그냥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꾸준히 투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고 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같은 자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왜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사람 부르지 예수를 모르면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물질도 그분을 사용합니다. 또 모든 사업 계획도 전부 그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테살로니가 교인들이 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 오시니까 그냥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뭐 먹기나 하고 놀기나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가 오신다 해도 오실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 몸을 두어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은 필요가 없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오신 날을 준비하는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마주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전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에요. 죽으나 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리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왕이 어떤 왕이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이 나라 대통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장막으로 갈아입는 것뿐이에요. 갈아입고 이사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나라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다른데 교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어디에 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돌멩이 하나님인 줄 알고 또 달에 태양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인 줄 알고 거기에 우상으로 섬겼죠.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죄가 점점 사라져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죄가 떠나가니까 평강한 사람으로 죄가 떠나가니까 기쁨의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의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말씀은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나게 되면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저기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뒤에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내 속에 있어가지고 그 나라의 기쁨이 뭐냐 하면은 평강이요 희락이요 의입니다. 그 나라의 기쁨이.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대로
4절에 보시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한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신이 자랑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으면서 이제는 교회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벌써 그 사람의 평강이 임한 것이 다른 사람에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 임하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없습니다. 기쁨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없습니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의 평강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슬픔의 배옷을 시편 30편 10절 11절 보시면 슬픔의 배옷 그것을 입고 기쁨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슬픔의 옷을 벗어버려 배옷을 벗어버리고 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기쁨의 옷을 입었어요. 기쁜 소식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속에서 하나님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셔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맛볼 수 있죠. 이렇게 맛보아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다른 데 뭐 그렇게 생각이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생각하라. 그러면은 세상에도 살게 해준다. 먹고 입을 것도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죠. 요한 3서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무엇과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돼 먼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서 영혼이 잘되면은 건강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전부 쉬워집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뭐 여러분 어렵다고 이 문제가 어렵다고 이 질병이 어렵다고 이것이 어렵다고 저렵다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너무너무 쉽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베라. 그러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이유가 죄의 멍에를 지고 사탄의 멍에를 지고 귀신의 짝이 되어가지고 살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기도도 또는 사랑도 이 전부가 다 생활의 연관이 돼야 돼요. 생활의 연관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한 것은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다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생활에 적용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은 생활에 적용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짖고 있다가 세상 당하면 또 이놈 죽일놈 하고 덤벼드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은 아첨을 하고 하나님께 아첨하고 속은 아주 미워지는 사람으로 더러운 사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 불안해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0절 보시면 성령의 서욕과 육체의 서욕은 서로 갈등이 있다 그래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서욕과 육신의 서욕. 육체는 이거 하고 싶고 성령은 이거 하고 싶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전쟁이 저 죄의 전쟁인데 죄의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 육신의 적을 물리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이 완전히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밤낮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 얼마 바칠까 말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까 말까, 뭐 그냥 이거 누굴 도와줄까 말까, 전부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왜? 자기 유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교회 기도하러 나가는 건 너무나 즐겁죠. 하나님께 바치는 건 너무나 즐겁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 너무나 기쁘죠.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날 스트레스가 생기고 아주 텐션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텐션과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오죠. 수많은 병들이 다 그것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만 없애면 병이 떠나가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고 마음의 평강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 수가 없어요. 온다 하더라도 너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모든 눈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하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온다 하더라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온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쉬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자꾸 그리스도를 쓰기 때문에 시간이 막 남아 들어갑니다. 물질은 주니까 자꾸 받침으로 물질이 막 남아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하는 그 생각이 점점 좋은 생각을 자꾸 주를 말씀하는데 생각이 점점 풍요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꾸 모자라고 없고 그냥 이거 뭐 사는 것이 귀참스럽고 전부 재미없고 화딱지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고 육신에 딸려가지고 전역으로 살지 말라. 육신에 제가 살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12절 13절 보시면 육신에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에 살면. 그러니까 육신에 살면 반드시 죽으니까 왜 죽는 대로 가요? 영의 삶을 살아요. 영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즐겁고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내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시면 거기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는 뭐 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그래도 잘 자라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궁이에 들어갔다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솔로몬의 옷은 더 귀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옷도 굉장히 애를 써서 인간으로 애를 써서 잘 입은 옷이지만은 이 드레핀 백합화만큼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호화롭고 영화로워도 그건 지나가는 것이다. 들풀도 지나가는데 솔로몬의 옷도 지나간다. 아무리 고급으로 잘해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장 24절을 보시면은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영광은 꽃과 같다. 그러나 푸른 많은 꽃은 떨어지니 끝나는 것입니다. 푸른 많은 꽃이 떨어져. 드레핀 백합화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과 똑같이 솔로몬의 아무리 귀한 옷도 다 낡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점점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요. 늙어가니까. 그러나 그런 추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육체의 몸은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없어지는 이런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오직 주의 말씀, 복음, 영원한 복음 그것으로 살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살라. 그 복음으로 살라. 그 영원한 것이 육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도 하늘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고 말씀의 충만을 받아 기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사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살지 않은 사람은 낙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냥 역겹고 그냥 뭐 재미있는 것이 어디 없나 그냥 구석 찾아보고 그냥 그러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뭐 자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재미가 없어 그래요. 세상 재미는 잠깐 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미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우리의 삶이 정말 아내를 쳐다봐도 자신을 쳐다봐도 사람들을 쳐다봐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속에 무엇이 있으면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없으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아름답게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웁니다. 그냥 그건 말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보여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해서 더 아름다운 사람 바뀌기 위해서 목자는 기도하고 그 목자가 가진 좋은 것을 여러분 나눠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눠준 거죠. 그 좋은 것을 나눠받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축복받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나눠받습니다. 그러면 6절 보시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입니다. 의로운 판단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공의는 행한 대로 갚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선과 악 행한 대로 그대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공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정죄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로마서 2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2장.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편견이 없는, 우리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시면은, 7장 14절을 보시면은 편견이 없는,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2장 가보세요. 로마서 2장.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무엇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시면은, 다만 4절부터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평상을 멸시하느뇨. 하나님 어떻게든 돌아와서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도행전 26장 20절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큰 공이지만, 또 6절에 보시면 그 반대로 5절에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도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공의입니다.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천국으로 보내주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의로운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확실하고 편견이 아닙니다. 너는 유대 사람이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너는 또 이방 사람이니까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의로 하세요. 공의로. 다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전하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완전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의로운 판단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공의로 축복을 받으니까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또 악을 행해서 정죄를 받아가서 어려움을 당해도 불평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선의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7장 13절 보시면은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악이 집에서 떠나지 않더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생활하는 선한 생활.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 받아서 언제나 다른 사람 이롭게 하는, 유익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 선한 삶.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후서 7장 우리와 함께 거기 보면 1장 7절에 보시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12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불처럼 임하신다고 했어요. 불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 성령과 불로 임하시겠다. 성령과 불로.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나중에는 다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죠.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이세요. 불로 오신다 그랬어요. 불꽃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빛이시요 불꽃 중에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적정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느니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니까. 또 하나님을 알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알지만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유대인들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또 믿고 복종치 않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믿고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 아들을 몰라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압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겨요. 하나님 알지만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 안다고 섬기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알되 복종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면 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무슨 선민이 따로 있습니까?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선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또 믿고도 복종치 않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무서운 경고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뭔가
하고 우리가 의심하려고 우리가 잘 믿지 않지만 우리는 이 죽으면 이제 반드시 그런 판결이 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육신의 몸을 벗기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해 가실 그런 기회를 지금 가지고 소망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오심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기대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뭐 언제 어찌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보면 알게 돼요. 죽어보면 정말 자기 말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죽어보면 아는데 어디로 하냐?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참하죠. 비참한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다 보면 계속 내가 눈에 죄를 졌느냐 눈을 빼버려라, 발에 졌느냐 발을 찍어버리라, 손에 죄를 손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병신으로라도 천국에 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얘기입니까? 병신으로라도 천국에 오라. 정말 이 말씀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될지 아주 너무나 정확해집니다. 정확해지고 하루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소망 속에 살아가지고 그분의 기쁨 속에 살아가면서 어디 옆에 쳐다보고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얘기하고 시기하고 그럴 새가 없죠. 오늘 찬송가 290장 보면은 시기 질투 다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렇게 다 씻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 자본을 돈을 세이브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생각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꽃주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정치하는 자들의 비참한 꼴을 우리는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9절 보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경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멸망에 받는 받으리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골로새 3장 4절 말씀과 같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똑같이 그 영광주에서 영광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뭐 추세 좀 못하고 좀 못 살고 좀 뭐하고 그게 낙심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낙심되지 않죠. 왜? 앞으로 올 소망 속에 있는데 뭐가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실망하기 쉽습니다. 가난한 자는 낙심하기 쉬워요. 가난한 자들은 핍박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줘가지고 믿음의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부자들이야 이 땅을 살면서 편하니까 그런 거 별로 생각지 않죠. 그러나 부자도 끝나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자기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낙심도 절망도 괴로움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소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망 속에 사니까 항상 내 마음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고 이 세상에서 뭐 조금 잘 안 되고 뭐 조금 삐딱하게 나고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이거 큰일 난 것처럼 하지.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가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4장 18절 보시면은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낙심할 때 많은데 그 낙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7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환난, 핍박 이것은 그리스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소망이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올 영광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영광에 비하면은. 근데 이것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뭐 갖고 싶고 남한테 좀 내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냥 뭐 전부 누가 좀 나 봐주지 않나 뭐 좀 나 존경하지 않나 뭐 대접하지 않나 뭐 밤낮 이런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다 가진 사람인데 뭘 그거 가지고 얘기해.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자꾸만 가지고 싶어지죠.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냥 가진 것 좀 조금 있는 건 보이려고 그냥 조금 나타내려고 뭐 얼마나 애썼습니까? 참 비참해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거 조금 나타내서 뭐 솔로몬의 옷도 그 광채 있는 옷도 세상에 들풀보다 못한다 그랬는데 그까지 무슨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뭐 그런 포지션, 좋은 그런 지위에 있다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 지나가잖아요. 그거 바라고 그냥 그거 안 되면 막 절망해가지고 뭐 어쩔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소망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와 환난과 인내와 그런 속에서 같이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잠깐 것 자종 우상을 자랑하고 피종사를 자랑하고 출생을 자랑하고 잠깐인 것 자랑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 무슨 자랑이에요 그걸. 이게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가치관이 딱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있으면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밖에 없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뭐 머리가 좀 잘생겼다, 뭐 좀 크다, 뭐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뭐 별거 다 자랑하죠. 다 잠깐이에요.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잠깐인 걸 왜 자랑합니까? 영원한 걸 자랑해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영원한 것 자랑하니까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돌아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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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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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광활한 대지가 막 펼쳐서 얼마나 가슴을 뻗어대게 만듭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저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저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죠. 사람들은 눈 뜬 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걸어가는 것도 감사할 줄 너무 많아요. 그러니 뭐 밖에 나가나 감사, 집에 들어온 또 그냥 그 예쁜 부인이 있죠, 예쁜 남편이 있죠, 집에 들어온 예쁜 자식이 있죠, 전부 감사한 거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시어머니, 뭐 며느리, 뭐 아버지, 뭐 엄마, 뭐 싸우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원수되어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집안식과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라 살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나가도 들어와도 즐거움이 넘치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즐거움을 살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범사가 더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도 너무나 좋아지고 정말 이웃이 점점 늘어나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갖다 영창에 집어넣어도 아무리 갖다 그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도 아무리 갖다 어디다 쳐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빌보 4장 4절 보시면은 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냥 평안한 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집어내던져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조금 해놓은 거 가지고 그거 탑 조금 쌓아놓고 높은 탑이다 좀 보아주세요. 이거 높은 탑에 좀 봐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 찬양 속에 살아가세요. 무엇하러 그렇게 추잡하게 어렵게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있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냥 나는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그냥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보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놀라운 것을 그 보고 기쁨이 충만한데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하지? 왜 저렇게 뭐 좋아하지? 왜 저렇게 춤을 춰 찬양하지? 그럽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는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전부가 그냥 뭐 기쁨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어디 뭐 불평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시면 하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믿고 얼마나 즐거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즐거움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저주 멸망받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고도 복종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소망의 사람으로 살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을 받아요. 영광은 그분의 빛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영광이 바로 빛입니다. 빛.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죠.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전부 그들이 정말 믿음에 살고 사랑에 살고 소망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가진 자에게 더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가진 자에게. 없는 자는 주지 않습니다. 있는 것이 다 뺏겨요. 그러니까 있는 자, 이렇게 열심으로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여기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둘을 꼭 썼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위에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3장 4절 가보시면, 골로새 3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으며,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그 영광이 그리스도가 오시의 영광을 통해서 빛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나타나리라. 영광.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르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나팔 불 때 잔치 참여할 그 영광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거 들리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면 들려오죠. 그리스도 나팔 소리면 들려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피폐한 삶 살고 건강치 못하고 모든 것이 범사가 잘 안 되고 그냥 우중 속에 사는 것입니다. 불평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삶이에요.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영성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2003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2004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인생 사는 건데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새로워져. 난 날마다 새로워진다. 고린도 4장 10절 보시면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날마다 사람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늙어가고 쭈그러지고 보기 싫어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보기 좋아지는 삶으로 바꿔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하나님의 충만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눈동자가 달라지고 또 보는 것이 달라지고 참 달라져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옆에 사는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옆에 사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아주 딱 서게 돼가지고 내 육을 구해서 그냥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뭐 먹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 전부 자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전부 그냥 다른 사람을 자꾸 올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자꾸 축복해주고 올려주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고 자꾸 나눠줘서 그 사람들을 풍성케 해주면은 내가 풍성해지면 내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 5장 28절 보시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거라 했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 왜? 아내가 자기 몸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죠. 알면은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알면은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알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알면은 모르니까 귀함이 없어요. 모르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도록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가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는 소망 속에서 이제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삶으로 나팔 소리만 들려오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만 받게 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오늘 삶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재미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참 오늘 삶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오늘 삶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재미있어져요. 뭐 틀림없이 재미있어진다고요.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 하는 짓이 귀여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삶 속에서 정말 뜨거운 삶, 열심히 있는 삶 사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영원히 사는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를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 주셨사오니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능력에 사는 놀라운 소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빛을 비치는 사람들에게 되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세상의 빛이라 나가서 빛을 비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빛을 비치는 놀라운 삶 속에서 살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지적가는 참 지저분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저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아버지 새해 더욱더 놀라운 믿음으로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가 더 확실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1장을 같이 부릅니다.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난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